미국은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이혼율이 높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정말 반 50%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2015년도 지금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때 이혼율이 얼마였는가? 36%였습니다. 30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9천 쌍 정도가 이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2015년, 그러면 10년 후인 2024년 통계는 어떤가? 조금 다릅니다. 전에는 몇 쌍 결혼하고 몇 쌍 이혼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보니까 통계가요, 1000명당 몇 명꼴로 이혼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체 1년 동안 결혼한 횟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전체 결혼한 수가 22만 2천 쌍이라고 되어 있고 이혼한 성이 9만 2천 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면 41.4%가 됩니다. 2015년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5% 정도가 올랐습니다. 결혼은 줄었습니다. 이혼은 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60대 이후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 60대 이후에 황혼, 불황이혼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을 보니까 남자가 50.4세, 여자가 47.1세입니다. 남녀 통계를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통계를 보면 40대가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결혼도, 이혼이 가장 높습니다. 40대 초반, 중반이 다 높고. 그리고 이 재혼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창피해서라도 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돌싱, 그러니까 돌아온 싱글이라는 주제로 해서 많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념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했습니다. 칼로 물을 베봐야 다시 붙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부부싸움은 목숨을 베는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투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인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놀랍지 않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럴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많은 차이가 있죠. 성격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고부간의 갈등, 성적인 문제, 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쌓이게 되다 보면 그것이 폭력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발적으로 욱하는 것 때문에 살인까지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이라든가 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어떻게 하면 이혼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발표합니다. 꽤 오래전이지만 한국에서 가정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부부싸움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것만 가지고 싸운다. 과거까지 들춰내면 이게 판도라의 상자에 열려서 끝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싸움의 룰을 정한다. 폭력은 금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준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편, 시댁이나 처갓집 식구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수하지 않는다. 뭔 얘기하면 이 싸우고 난 다음에 식사를 준비 안 한다거나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부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격적인 모욕은 하지 않는다.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우리가 봤던 거 얘기하면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타임아웃을 갖는다. 좀 브레이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컴다운 한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존댓말을 써라. 이까지 가면 싸울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존댓말 가면 싸우면서 말하면서 싸우겠습니까? 아홉 번째, 장난요법을 적시에 활용한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웃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열 번째는 척도 질문을 한다. 이 화가 어느 정도 났는가?
한번 침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연구서마다 다른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 가지 주제만 다뤄라. 타임아웃을 지켜라.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마라. 동맹관계를 맺지 마라. 관중은 절대 두지 마라. 이런 말들도 보면 다 유사한 말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이런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바뀌면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쉬운 말로 무슨 말을 할 때 화가 나면 하나부터 10까지 카운트해라. 하나, 둘 하라는 것. 이게 됩니까? 바로 그냥 나가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과 그렇죠? 서로가 합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도 경험이 많지만 이 부부싸움은 사실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얘기가 한국에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치약 짜는 것이 시작합니다. 치약. 밑에서 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가운데 푹 해서 쉽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화장지를 걸 때 이렇게 걸 것인가 저렇게 걸 것인가 이 일반적인 것. 영국에서는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흔한 싸움인가 영국이랑 미국 보니까 이 샤워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샤워하고 나서 젖은 타월을 갖다가 그냥 걸지 않고 땅바닥에 그냥 둔다는 것. 이것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똑같으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천박하게 웃는 버릇도 영국에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월 함부로 땅바닥에 내버린 것. 그 다음에 포크를 가지고 등을 긁는 것. 상대방 앞에서 유치하게 아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유가 된다고 아주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여행 갈 때 짐을 너무 많이 싸는데 또 짐을 더 많이 싸는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쇼핑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쓴다든가 상대방의 옷차림에 대해서 뭐라고 간섭한다든가 진지한 얘기하는데 딴짓 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 감정이 상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 보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혼에 대한 논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픽을 꺼내는 것조차도 서로 불편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거죠. 아니 천국의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은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 의도를, 본 뜻을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더 나은 의가 뭔가? 6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2가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살인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는 간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3번째는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헤비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살인, 간음, 이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혼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혼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혼은 약혼이나 결혼에 취소되는 것만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자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물론 헬라나 로마 시대 사람들은 여자도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는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혼의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거가 뭐라고요? 여자에게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법을 주면서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많은 거죠. 예수님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따로 있죠. 샴마이와 힐렐입니다. 이 두 파의 해석도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샴마이 파는 오늘 얘기하면 보수파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보겠지만 성적인 문제 관계에서 국한시켜서 아주 보수적인 것으로 해결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힐렐은 좀 더 넓게 자유스럽게 해석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굴 더 좋아하겠습니까? 남자들은? 당연히 힐렐이 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게 더 넓으니까 자기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야 빨리 쫓아내보내고 새로운 데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차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랍비의 연구는 그겁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가,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그들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자가 아이 못 낳는 거, 한국도 마찬가지죠. 칠거지하게 들어가는 거죠.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한다, 밥을 태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아요.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의 흉을 본다, 아내가 옆집 남자와 아주 다정하게 얘기한다, 그것도 된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요. 이것저것 하는데 다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아내가 싫어, 내보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다른 여자보다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얼마나 유리합니까? 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내주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이혼 증서를 줘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은 이 여자가 나가서 합법적으로 이 여자도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재혼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재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기 전까지 생계 수단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야 최소한도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는 줘서 여자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주라는 것이 이들이 좋아하는 모세가 율법이 이런 것이라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뭔가? 32절입니다. 그죠?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여자와 함께 또 재혼하는 그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딱 이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내세우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간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포르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 거기서 파생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합법적으로 부부 사이에 그 이외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다 여기에 음행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의 간음과 동일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것이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다, 음행에 남색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그냥 간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어덜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marital unfaithfulness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다, 그것이 음행,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톤하우스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이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남편들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아내와 이혼하도록 허락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유대의 선생들의 신명기 24장 1절에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 즉 그것은 단순히 적당하게 입증된 증서를 아내에게 제공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남편의 그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은 그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두 번째 배우자를 간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자뿐만 아니고
여자와 다시 재혼할 그 사람에게도 간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19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하는가? 예수님의 해석은 힐렐파입니까? 아니면 샴마이파입니까? 그 질문.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뭐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남녀는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했어요. 결국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 우리가 얘기할 때 marriage contract, marriage promise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marriage covenant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으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특히 남자들이니까 그죠? 이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결혼할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혼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왔던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아니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혼 증서를 내주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야, 그거는 남자들이 사람들이 자기 편하라고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마태복음 19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혼에 관한 개념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주님께서 못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니야.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정한 것은 나누지 못해. 이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말씀은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다 여자들 아내 탓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음행한 것 이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는 컬처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서 7장 전체에 가서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얘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원칙, 예수님이 가르친 음행한 연고 위에는 할 수 없다. 그것을 고수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시면 두 가지 예외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부부인가? 아니면 크리스찬 사람과 넌 크리스찬에 결혼합니까? 거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부부, 믿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재혼하지 말고 또 다시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재혼하지 말고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 믿지 않는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라는 것. 이혼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반대로 그 안 믿는 사람이 또 뭐 종교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같이 지내자 하면 같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같이 지내는가? 그 같이 지냄을 통해서 결혼함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어느 쪽이든 한 사람 믿는데 한 사람 안 믿어요. 그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는 평생에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정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다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 사회 가면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싱글일 때 결혼하기 전에는 뭐 결혼도 교회도 같이 옵니다. 그죠? 집에도 같이 오고 뭐도 같이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주일되면 놀러 가자 그러죠. 하나 앞에 봉사하는 거, 하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시간 드리는 거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다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이혼할 확률이, 다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도 다투는데, 그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물론 다른 그렇지 않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훨씬 더 갈등이 높아지는 거죠. 이혼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특히나 자녀들에게는 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죠.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결혼식은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줄에 서셨던 아담과 하와만이 가장 완벽한 결혼식이었고 그 위에는 다 불완전한 결혼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맞춰가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만 많은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살다 보면 정말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랍니까? 야,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준 내 배우자가 맞아? 그렇죠? 그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지금 와서 물리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 그 특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인내하지 못하고 크게 다투다 보고 갈라지게 되면요, 이것이 천생연분이 아니고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라든가 그런 데 결혼하죠. 그렇죠? 많은 하객들 믿는 사람 앞에서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그렇죠? 그게 시작입니다. 서로 모르는 배경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산다. 어려운 일. 맞춰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른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맞춰가는가가 많은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금년이 저희 결혼한 지 40년이 됩니다. 긴 세월이죠. 돌아보면 위기도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본질을 먼저 몰랐다면,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면 헤어질지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시면서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해서 언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혼이 잘못됐다는 거죠. 확실히. 그죠? 그 사소한 일이 너의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들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간음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로 쳐 죽이는데, 그죠? 이혼 증서 내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관계 이외의 모든 은벽스러운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주님은 최소한 그것은 내가 그래 봐줄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혼이 아니고 결혼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원리를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사는 거 쉽지 않죠. 그죠?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전통에 의해서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렇게 지나왔으니까 저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 서로 그런
열린 마음이 제일 것이지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부딪혀서 사소한 것 때문에 점점 큰 갈등으로 나가서는 결국은 갈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 가십시오. 한 남자, 한 인간이 뭐로 줬습니까? 돕는 배필로 줬다는 겁니다. 내 편하기 위해서 내 권위만 주장하다 보면 이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닌 거죠. 그죠? 서로 도와주라고. 한 사람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메워주라고 두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많은 다른 것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셔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바뀌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